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답게 살아갈 때에 그 불신자들은 그 신자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을 연다라는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요, 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이건 우리의 삶이고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본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전 중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 CTS 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일반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개그를 하시고 그렇게 방송인이 다 되셨습니까? 왜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 왜 방송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개그를 하시면서 방송인처럼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얘기하면 1200명이 듣지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5200만 명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관심은 이겁니다. 일반 사람을 누가 교회로 오게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누가 교회로 오게 하는가. 여러분, 방송을 하다 보면은 방송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재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진실하게 참된 그런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방송에 나가서 진실을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교계에서 이제는 좀 소천하셨지만은 우리 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 말하기를, 내가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밖을 나가고 걷게 되면은 다른 일반의 사람들은 나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관심은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영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저 오지에 나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그것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이 자기의 그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 전 세계 모든 그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며 선교의 현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이제 막 설립된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소문만큼은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서도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교회가 정말 본이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아, 저 교회 못 나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좋은 소문을 얻고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소문이 되어야 누구라도 전도하면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소문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교회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런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알아요. 세상이 세상처럼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답게,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이런 말이 있고 7절에는 주의 말씀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사람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이 하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성령의 기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많은 환난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나야지는데 어떤 사람이 잘나가지고 이런 소문이 아니라 교회의 소문이 주의 말씀의 소문이 난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소문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소문이 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소문이 나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했다고 해서 들려지는 그런 인위적인 아름다운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소문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의 모습들의 역사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가지만 누가 보내는 겁니까?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말로 전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단 몇 주간 복음을 전하고 몇 달 안에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의 노력이나 말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선교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과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동안, 이건 확실해요. 말씀을 듣는 동안 자꾸 가정을 생각하게 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내 자녀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말씀을 듣는 동안 내가 일하는 현장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반드시 내가 속한 현장에 대한 부담감을 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부담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말, 거룩한 부담감이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구약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데요,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들어가는데요, 그날따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도 늘 그 자리에서 외치면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을 것인데,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마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손을 일으키시니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곧 낫게 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현장에 대하여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처럼 현장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현장으로 연결하여 주십니다. 제가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하여서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이든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를 하든지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지금 나아가야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라면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성경은요 전도의 열매를 사람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하는 거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 그것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할 때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들,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냥 내가 질병이 낫기만을 원하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뜨겁게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성도라도 믿음 가운데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아름다운 교회는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이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누구에든지 목사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제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약속을 드려요. 사실 목회자는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딱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매일 2시간 정도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매 주간마다 수요 예배 말씀,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선 원고를 들고 올라올 때마다 늘 생각을 해요. 딱 하루만 더 있었으면 더 잘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루가 내게 더 주어지고 더 완벽하게 주어지고 또 만족할 만한 말씀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때로는 성도들이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 부족한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목사라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가운데 또 성도들이 준비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말씀에 대한 소문이 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은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만든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성도는 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이 환난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도저히 말씀을 듣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을 받기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준비되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있는 가운데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성령으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삶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자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눈빛과 태도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저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는 부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사라고 해서 봉사하느라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잠옷실에 애기 엄마가 없지만 일부 예배 보면은 우리 교사들 가운데 애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기 엄마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애기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분주하게 와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잠옷실에 애기들이 몇 명이라도 같이 있으면 북적북적 해가지고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말씀의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각지대가 없으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없다 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예배와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만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아름다운 교회,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죄악의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역사가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악들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나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에 열심을 내는 분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연로하시고 힘을 잃어가고 때로는 질병을 얻어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은 어떤 변화를 갖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목이 곧아지고 고집이 세워지고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정말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 생명을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이 옷이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여러분 40년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 한평생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그 첫 세대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변화되어지는 삶이에요. 조금씩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하면 성도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났고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사람들은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물질을 모으는 것이 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그러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고 낙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